예,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 번 더 인사 나누고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지내셨죠? 예. 추운 날씨에도 또 주님을 사랑하고 또 공동체를 사랑함으로 함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오늘까지만 조금 이제 그 다른 주제라고 다음 주부터는 원래 하던 우리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은 좀 이렇게 평소하고 좀 다르게 진행을 할 텐데 본문 자체는 일단 이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 말씀 읽고 이렇게 다른 본문들도 좀 오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인데요. 두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 준비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지난 몇 주 동안에 한국에서는 대단히 큰 이슈가 된 일이 하나 있죠. 넷플릭스 상호명을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넷플릭스, 넷플릭스에서 공개되고 이제 사람들에게 큰 충격과 분노를 일으킨 한 다큐멘터리 영화 때문입니다. 저는 시간도 사실 좀 없고, 그러니까 화를 못 참을 것 같아서 안 보다가 이제 저희 아내가 그래도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슈되는 건데 무슨 내용인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가장 첫 번째 에피소드만 보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예상대로 화를 못 참겠어가지고 그냥 말았는데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혹시 보신 분들 있으신가요? 예, 뭐 굳이 찾아서 보실 필요는 없고 그냥 대충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하여튼 워낙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서 이제 좀 이렇게 저도 좀 한번 찾아보게 됐습니다. 이 나는 신이다라는 이거는 한국에서 큰 문제를 일으킨 이단 사이비 교주들에 대한 고발 다큐멘터리입니다. 이미 영상으로 공개가 된 거니까 당연히 이제 실제 이름을 제가 말해도 될 것 같은데요. 4명의 이단 교주들을 소개하는데 JMS의 정명석, 그리고 오대양의 박순자, 아가동산의 김기순, 그리고 만민중앙교회의 이재록입니다. 4명의 교주를 소개하고 이 집단들을 소개하고 있죠. 이 중에서 특히 지난 몇 주 동안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이렇게 관심을 받았던 집중된 이단 집단과 교주는 단연코 JMS의 정명석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처음 들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모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 아니 알아야 되나? 모르면 안 되겠죠. 오늘 그래서 다루는 건데 JMS가 막 이렇게 복잡한 이렇게 약자가 아니고 정명석 해서 JMS예요. 굉장히 단순하죠. 다른 이단들도 당연히 심각하지만 이 JMS가 특히 관심을 받은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들이 지금도 큰 규모를 유지하면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JMS는 제가 대학을 다닐 때만 하더라도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가장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왜? 네, 모른 척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네, 벌써 20년도 훨씬 넘은 일인데요. 이 JMS에 대해서 제가 기억하는 제 대학 때 충격적인 일이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훈련받고 또 사역하던 캠퍼스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학생 선교단체인데, IVF라는 선교단체인데 그 선교단체는 각 학교마다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각 학교 모임에는 학생 대표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캠퍼스 선교단체의 한 지부의 학생 대표는 당연히 학생들 중에서도 성숙한 신앙 그리고 좀 탁월한 리더십이 있는 사람을 주로 세웁니다. 근데 이제 그때 저한테 누나죠. 한 여대에 학생 대표가 있었는데 이 학생 대표가 나중에 JMS로 넘어간 것이 이제 알려진 거죠. 그 대표는 겉으로 보이는 신앙의 모습도 굉장히 성숙해 보였고 리더십도 탁월해 보였고 성격도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모임 같은 거 하다 보면 눈에 띄는, 그리고 외모도 이렇게 눈에 띄는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훈련받고 이렇게 섬겼던 선교단체는 실제로 제가 뭐 지금 목회자가 되고 또 신학을 공부한 입장에서 봐도 굉장히 탁월한 어떤 신앙 교육, 성경 가르쳐두는 그런 교육 시스템을 자랑했고,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런 건전하고 좋은 선교단체에서 특히 중심부에 있었는데도 이단의 유혹에 넘어갔던 거죠. 이런 상황을 제가 실제로 대학교 1, 2학년 때 처음 경험하고 나서 저는 그때부터 사실은 이단의 유혹이 생각보다 가까이 있고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일이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당시 선교단체 안에서도 이 문제가 큰 기도 제목이 되었고, 이후에는 더 확실하게 학생들의 신앙교육 그리고 공동체성을 위해서 애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저는 좀 급하게, 원래 계획은 없었는데 이 이단 문제를 배경으로 오늘 기도도 해주셨는데 오늘 설교를 좀 준비하게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이단 문제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20년 전에 그냥 지나간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이단 사이비 문제는 지금 현재 진행되는 일이고 또 생각보다 가깝게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문제는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척, 친구 혹은 그 가까운 사람이 아는 사람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곳 토론토에서도 이단 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자주 듣습니다. 심지어 제가 이제 최근에 확인하게 된 것은 여러분 온라인으로 접근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하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그 루트가 있겠죠. 뭐 어떻게 소개가 되든지, 데이팅 앱이 되든지, 뭐 아니면 뭐 채팅이 되든지 이렇게 하다가 교회 다니는 걸 알면 나도 교회 다닌다, 한번 성경 공부 같이 해볼래? 근데 요즘 되게 좋잖아요. 줌으로 같이 성경 공부 하자, 나도 성경 읽고 싶다, 알고 싶다, 같이 하다가 뭐 이렇게 나는 좀 이렇게 부족한 게 있어서 조금 더 잘 아는 언니나 오빠를 좀 같이 공부해도 되겠냐? 그럼 그냥 같이 하다가 이제 천천히 이런 어떤 교리 교육을 하는 일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실제로 지금은 이제는 우리가 예전에는 만나서 모든 것이 진행됐다면 팬데믹 사이에 이제 온라인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익숙하게 됐기 때문에 그건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이단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활동하는 거죠. 아직까지 이단 사이비에 노출된 적이 없는 분들은 참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단 사이비 문제는 한 번 걸리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피해를 주기 때문이죠. 일단 뭐 한 3가지만 보더라도 심각합니다. 이단은 개인의 영혼을 매우 강력하게 파괴합니다. 망가뜨리죠. 또 사회적인 이슈가 이 JMS처럼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경우는 더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고발하듯이 육체적인 피해, 뭐 물질적인 재산 피해, 그리고 가족 관계가 해체되는 거, 깨지는 거, 그런 데 많잖아요. 뭐 하나님의 교회, 뭐 JMS 이런 데, 신천지 이런 데는 가족 관계가 깨지는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3번째까지 생각해야 되는데, 이단 문제가 심각한 또 다른 이유는 이렇게 이단 교리에 노출되면 실제로 이단 단체를 떠나서도 거기서 배운 잘못된 교리가 마치 잔상처럼 남아서 이 정통 교회 안에 들어와도 올바른 신앙을 갖고 성장하는데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마치 이렇게 막 따라다니는 것처럼 생각 속에 잔상처럼 남아 있는 그 이단 교리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을 좀 미리 예방하려고 오늘 설교를 준비했고요. 물론 이제 당연히 이단 문제를 30분 되는 설교에서 다 다룰 수가 없죠. 그렇지만 우리 청년들이 이단 문제에 있어서 그런데 좀 현혹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가장 최소한의 기준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시간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30분이라 하더라도 그런 시간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단 문제를 대할 때 우리는 크게 3가지 기본적인 질문을 자연스럽게 갖게 됩니다. 첫째는 이단이 무엇인가, 어떤 집단인가라는 질문이고요. 이제 이단이란 단어는 굉장히 많이 들었겠지만 의외로 이단을 정의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뭘 구체적으로 의미하는지, 그냥 이단하면 조금 전에 설명했던 JMS나 뭐 신천지나 이런 단체들을, 이단 집단들을 먼저 떠올리고 많은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거보다 좀 더 본질적인 의미에서 이단이 어떤 어떤 집단인가, 어떤 일들을 하는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기본적인 질문은 이단에 왜 빠지는가?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사람들은 조금 이따가도 설명하겠지만 이런 이단 문제를 다룬 영상 그리고 뉴스를 보면 대부분 황당해합니다. 이단에 빠지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황당하죠? 아니 저렇게 어떻게 저런 사람을 신이라고 믿냐? 딱 봐도 이상한데 저런데 왜 빠지는 걸까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실제로 이단에 빠진 사람들 중에는 사회적인 기준으로 보면 똑똑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똑똑한 사람들이 똑똑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이단 교리에 빠지는 모습이 그러니까 정말 제정신으로 보면 진짜 황당해 보이죠. 이단 문제와 관련된 세 번째 가장 또 중요한 질문은 그럼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이죠. 이게 이제 결국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은 이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실제적으로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만약에 주변에 그런 대상이 있으면 그 이단에 빠진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구출할 것인가. 하지만 이제 그에 대한 대답은 조금 더 깊은 고민 그리고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좀 이따 더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한 번의 설교로는 그게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자, 대신 아직 이단 문제를 마주한 적이 없는 사람들 여기 대부분이 될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이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어느 정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에 걸리기 전에 필요한 백신을 맞는 것이 중요한 것과 같은 의미이죠.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까요? 이단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인데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지금 딱 두 절만 읽었는데 이 두 구절은 그 전체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이죠. 이 마태복음 24장의 전체적인 흐름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종말 세상의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라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첫 번째 답변 그리고 이에 계속 이어지는 것은 이 종말의 때에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장면이 이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종말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굳이 좀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느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아주 짧은 몇 달, 며칠 아니면 그 직전의 시기 정도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이제 종말 내지는 말세라고 이해하는 모습이 우리의 일반적인 흐름이죠.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아직 말세나 종말은 아니고 저 멀리 뭐가 있을 거다. 이제 뭐가 이렇게 세상의 끝이 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일반적일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좀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되는데 성경의 흐름 그리고 시간 개념을 따라서 생각하면 이 성경적인 종말의 의미, 말세의 의미는 좀 더 훨씬 더 넓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승천, 즉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그분이 재림, 즉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기간을 이 종말, 말세로 보는 것이 맞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종말의 때, 즉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이 종말의 때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자세하게 설명하십니다. 그 특징들 가운데 가장 먼저 얘기하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하게 설명하고 있는 그 내용이 뭡니까? 그게 바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말하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뭐죠?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가 더 익숙하게 아는 메시아, 이 같은 뜻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이죠. 자기가 구원자라고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미혹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 성경에는 미혹하다라는 그 한글 단어로 번역된 본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좀 그걸 다 원어를 찾아보면 단어가 조금씩 다르긴 해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같은 맥락 안에 있습니다. 가장 쉽게 설명하면, 그러니까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거.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하다, 속이다, 아니면 방황하게 만들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번역된 단어를 굳이 그 뉘앙스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여기서 말하는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의 그 뉘앙스는 속여서 바른 길에서, 맞는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그래서 방황하게 만드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예화가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어제 우리 셀 성경이 모임에서 좀 사용했던 비유인데, 핀치를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토론토 영락교회를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러니까 그 질문을 한 사람에게 토론토 영락교회를 가려면 남쪽으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큰빛교회 다운타운이 나오겠죠. 이게 다운타운을 향하는 길을 가르쳐주는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될까요? 잘못된 길을 가게 했으니까 그렇게 안내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길을 못 찾아서 헤매느라 시간과 에너지를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가 원래 가고자 했던 그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길을 벗어나는 것, 올바르지 않은 길을 걸어가느라고 방황하게 되고 헤매게 되는 것. 이제 뭐 길을 나중에 뭐 다운타운까지 갔다가 다시 막 물어물어 해가지고 결국에 이 토론토 영락교회에 올 수 있죠. 그런데 그때의 손해는 뭡니까? 시간과 에너지와 교통비를 버리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확히 이단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단이라는 한국말은 한자어인데 달을 끝 단을 사용해서 끝이 다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끝이 다르다는 말은 좀 바꿔서 설명하면 이런 거죠. 시작 부분은 같거나 비슷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방금 설명했던 이 미혹하다의 의미를 적용하면 이런 것이죠. 처음에는 막 믿을만하게 설명해서 올바른 길을 갔지만 결과적으로는 상대방을 이렇게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속였기 때문에 결론이 이상한 곳으로 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정확히 이단이 하는 일입니다. 실제로 이단을 만나게 되면 대체적으로 처음부터 이상하게 느낄 만한 내용을 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좀 무장해제를 시키는 시간이 있습니다. 대부분 성경을 공부하자고 접근합니다. 특히 이제 열정이 있으신 분들, 막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일수록 조금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몇 번 만나서 다루는 내용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는 내용들, 우리가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들과 크게 다르지 않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국 이단은 교회의 역사 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정리하고 합의를 이룬 중요한 핵심 교리에서 결국 벗어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만드는 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미혹하는 것, 속이는 것입니다. 방식은 이런 것입니다. 중간중간에 사실이 아닌 것을 함께 섞어 놓는 것, 그리고 최종적인 결론을 향해서 어떤 구조를 짜는 것, 뭐 이런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지난 교회의 역사를 여러분 좀 공부 계속 하셔야 되는, 좀 이따도 더 강조할 거예요.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지난 교회의 역사를 잘 돌아보면 우리가 지금 요즘에 계속 살펴보고 있는, 시리즈로 살펴보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이후로 우리를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치열하게 열심히 계속해서 쉬지 않고 해왔던 일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렇게 방금 전에 비유로 똑같이 사용하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길을 찾는 것입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 넓은 공간 속에서 바른 길을 계속 찾아온 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굉장히 주의 깊게 초대교회 이후로 계속 해왔던 거예요. 세상에는 수많은 길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구원을 향하는 길을 찾게 돼요. 근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수많은 길들 가운데 이렇게도 걷고 저렇게도 걸으면서
그리고 함께 걷는 사람들과 치열하게 막 토론하고 고민하면서, 또 무엇보다 세 번째 포인트인데요, 그 길을 걷는 동안 우리 손에 들려진 지도라고 할 수 있는, 구원을 향하는 길이 될 수 있는 지도라고 할 수 있는 이 성경을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세밀하게 연구하고 읽는 방법을 배워가면서 이 올바른 길을 찾는 노력들을 초대교회 이후로 계속 해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가장 안전하고 바른 길, 결국 이 길을 가다 보면 결국 그 길의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을 수 있는 참된 구원의 길을 찾는 작업, 이것을 오랜 기간 동안 해왔고, 이 길을 좀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통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단들은 우리를 앞서간 이 믿음의 선배들이 안전하게 길을 찾고 찾았던 그 길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나쁜 의도를 갖고 교묘하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자신들이 새로운 길을 찾았다, 획기적인 길을 찾았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자신들이 찾았다고 주장하는 길을 사람들에게 열심히 가르쳐주고 전파하고 설명하는 모습이 바로 본문에서 말하는 미혹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아까 제가 길을 찾는 비유를 사용했던 것처럼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엉뚱한 결론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길을 찾는 누군가에게 잘못된, 의도적이든 몰라서든 잘못된 길을 가르쳐주면 그 사람의 의도와 상관없이 결국에는 그 안내를 받은 사람이 오랜 시간 헤매거나 심하면 가고자 했던 곳을 못 찾게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럼 그 이단들이 사람들을 속여서 결국 가게 만드는 그 엉뚱한 결론, 그 도착지는 어딜까요? 대체적으로 보면 거기에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악한 자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주라고 부르기도 한, 신처럼 된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이 그 끝에 있을 경우가 대부분이고 굉장히 많습니다. 이 신격화된 교주는 결국 우리의 유일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요한 서신에 설명된 단어를 그대로 쓰면 적그리스도와 같은 악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의 놀라운 공통점이 바로 이런 악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해서 왕처럼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이죠. 통일교회 문선명, JMS의 정명석, 신천지의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의 안상홍, 장길자 등과 같이 이단 집단은 항상 그 집단을 대표하고 모든 이익을 빼먹고 있는 악한 교주들이 있습니다. 핵심은 무엇인가요? 이 이단들이 보여주는 문제의 핵심은 우리가 이단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두려워해야 될 가장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재산의 피해, 육체적인 피해 뭐 다 있겠지만 가장 심각한 피해는 영혼의 문제입니다. 구원의 문제.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자 종착역이 되는, 모든 것의 최종 결론이 되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와 다스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이고 헷갈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단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이단은 하나님의 말씀인 그 성경을 잘못된 방향으로 해석해서 결국 참되고 온전한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지 못하도록 세 번째, 사람들을 속이는 자들 혹은 집단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좀 약간 집단의 의미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놀라운 것은 방금 읽은 이 마태복음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미리 알려주신 것처럼 이런 이단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가신 이후에 항상 있어 왔습니다. 쉬지 않고 있어 왔습니다. 실제로 그 초대교회 이후로 이제 그 계속해서 이단에 대해서 우리 신약의 배경 자체가 이단과 싸우는 거죠. 진리 싸움을 하는 거죠. 그 이후에 계속 있어 왔습니다. 옷을 바꿔 입으면서 다양한 종류의 이단들이 있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단들은 바로 종말,
마지막 때에 말세에 가장 분명한 특징이 되고 있습니다. 증명이 되고 있죠. 여기서 자연스럽게 두 번째 질문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 이단들에게 왜 사람들이 빠지게 되고 심지어 그렇게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좀 우리 한번 사진을 보여주셨었는데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신천지에서 청년 집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신천지 한번 모여라 하는데 청년들이 10만 명이 모였다는 겁니다. 10만 명이 대구의 그 경기장에 모였습니다. 제가 이제 청년 사역을 오래 해왔는데 청년들 10만 명 모은다? 불가능한 믿음이 너무 없나? 그렇게 기획되는 일도 없고 정말 짜임새 있게 기획을 한다 하더라도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이렇게 소중한 청년들이 10만 명이나 그 모임에 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단에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은 왜 빠지게 될까요? 이 부분 역시 사실은 쉽게 대답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말씀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을 한번 읽어보고 이어서 야고보서 1장 14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요. 준비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방금 읽은 이 부분의 맥락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정말 마지막 때에 있을 악한 자,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어떤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좀 단순하게 이단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연결점이 있어서 제가 이 본문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의 본문은 우리가 시험이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마음의 동기를 좀 설명하는 본문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연결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미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좀 어느 정도는 설명이 됩니다. 핵심은 한마디로 요약되는데 10절에서 읽은 내용을 좀 더 쉬운 번역으로 바꿔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멸망 받을 자들이 자기를 구원하여 줄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참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그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 자,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판단하거나 분별하거나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좀 많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대체적으로 이 사람들은 진실보다는 자신의 필요와 욕심이 좀 비교적 훨씬 더 우선순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이단들은 고도로 훈련되어서 심지어 정통이라고 하는 교회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자신들이 접근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정말 말 그대로 대단한 섬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에게 그렇게 헌신적인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나중은 몰라도 처음에는 감동받아서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표현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나는 2단이고 3단이고 4단이고 그렇게 관심이 없고, 이 사람이 나는 교회 오랫동안 모태신앙으로 평생 교회 다녔는데 교회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사랑을 보여줬어. 이런 사랑을 보여줄 정도면 이게 진리가 아니겠니? 라는 이런 나눔을 종종 듣게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좀 죄송하지만 마음의 동기를 좀 다시 한번 분석해 보면 이런 거예요. 진리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런 자신의 필요가 우선순위에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잘못된 진리를 이제 순서적으로
이제 자신의 필요가 먼저 채워졌을 때 잘못된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는 현상이 따라오게 순서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에는 놀랍게도 영적인 작용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똑똑해 보이고 의심도 많아 보이고 그런 사람들이 이단에 꽤 많이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단에 빠지는 건 여러분 단순히 머리의 작용이 아니에요. 행동의 작용이 아닙니다. 방금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사탄의 활동을 따라 한 영혼의 마음과 감정과 관심을 사로잡아 버리는 영적인 영향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걸 좀 저도 고민하다가 이렇게 한번 좀 거꾸로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이 원리를 제가 우리에게 좀 적용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된 구원의 길에 들어선 것이 여러분 다 이해가 돼서 기독교 진리가 이해가 되고 논리적이어서 그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생긴 건가요? 전혀 아닙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교회 밖의 사람들이 본다면 우리나 이단이나 똑같습니다. 이상한 거는 마찬가지죠. 하나님 보이지 않고 부활을 본 적도 없는데 그것을 믿는다? 이상한 거죠.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뭐라고 해석하죠?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고백하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우리 안에 일어난 현상을. 세상의 상식으로 보면 믿을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변화이고 영적인 결과물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단을 따르게 되는 사람들이 갖는 믿음에도 이런 똑같은 영적인 작용이 있는 것이죠. 방송을 보셨는지 유튜브에서 찾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조금 전에 설명했던 이단 교주들 문선명, 정명서, 이만희 같은 이단 교주들의 한번 영상 설교 보라고 할 수도 없고 이렇게 설명이 안 되네. 한번 보게 되면 저는 봤거든요. 이게 보는데 그 악한 자들이 말하는 모습을 보면 그것을 저는 제정신이니까 제정신으로 보면 웃고 싶을 때 한번 보시면 좋아요. 거의 코미디 수준입니다. 정말 재밌어요. 이렇게 웃겨요. 웃겨. 정말 이렇게 해서 슬프고 우울할 때 한 번씩 보세요. 이렇게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말도 이상하게 하고 목소리도 이상해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정명석 흉내내기 좀 좋은 스타일이에요. 발음도 이렇게 들리지도 않게 이상한 막 표준어도 아닌 말 이상 사투리도 아니고 표준어도 아닌 이상한 말 하면서 막 이렇게 의수대면서 얘기를 하는데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칩니다. 정말 이렇게 목회자로서 이런 표현을 설교 강단에서 하기는 너무 죄송하지만 그래도 이 약한 자들에게서는 제가 쓸 수 있는데 생긴 것도 짜증납니다. 네, 그 낯짝으로 정말 황당한 논리를 펼칩니다. 근데 그게 믿어지는 건 악한 영의 역사이죠.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가 방금 읽은 성경이 이미 예언한 부분입니다. 자, 이쯤 되면 우리에게 약간의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실 수 있는 거죠. 목사님, 그렇게 악한 영의 작용이 있다면 누구든지 이런 이단에 빠지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이죠. 그런 질문입니다.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면 누구든지 이단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오늘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흐름이 좋죠? 예. 세 번째 질문, 어떻게 우리는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좀 답을 찾고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본문을 좀 더 이어서 읽을 텐데요. 13절에서 15절이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후서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로마서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조금 전에 이제 이단에 빠지는 두 가지 요인을 참된 진리에 대한 우선순위가 없는, 참된 진리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두 번째 악한 영의 영향으로 저는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이 두 가지 요인을 좀 거꾸로 적용해 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즉 참된 진리에 대한 사모함과 갈망을 갖고, 두 번째 성령을 온전히 체험하는 것입니다. 결국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이미 오랜 역사를 통해서 치열하게 만들어놓은 교리, 건강하게 세워놓은 기독교 신앙의 체계를 잘 배우는 것, 그 진리 안에서 참된 구원을 경험하는 것만이 여러분 이단에 빠지지 않을 가장 강력한 길이 됩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고, 이미 이제 실제로 신학적으로 보면 오랜 시간을 거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어느 정도 안전한 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길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뭔가 새로운 길을 찾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이미 검증된 그 내용만 아는데도 여러분 평생 들어도, 시간을 들여도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그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이미 오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면서 치열하게 목숨을 걸고 자료를 구하고 정리하고 그 수많은 내용들의 그 작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정리된 그 진리를 배우는데, 이제 아까 얘기해서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렇게 확실하게 검증된 진리를 배우는데 더 힘을 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성령의 능력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후서가 이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단에 빠지지 않을 가장 강력한 출발점이고 모든 것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와 더불어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이단들에 대해서 놀랍고 강한 표현을 씁니다. 뭐라고 쓰죠? 그것은 진리를 회방하는 이 이단과 같은 자들을 만나면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죠. 이런 말을 하면 어쩌면 이상하게 여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교회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곳인데 어떻게 이단과 같은 사람들을 떠나라고 할 수 있나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품어야 하지 않습니까? 구해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데, 이것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미워하고 배제하고 막 포기하라는, 놔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좀 한번 설명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경험이 있습니다. 바로 최근의 경험이 있습니다. 뭐죠? 코로나 팬데믹. 우리 모두가 건강한 상태에서는 편하게 서로 대화하고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때 우리가 뭐 경험했죠? 누군가가 치료가 쉽지 않은 심각한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를 보호하면서 조심스럽게 안전한 그 접촉의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이러스가 해결될 때까지 굉장히 주의 있게 방역을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자신이 건강하다고 자신하면서 나는 바이러스도 이길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대로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과 접촉하거나 또 조심스럽게 방역 활동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도 감염되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바이러스를 전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단의 문제는 여러분 영적인 바이러스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일상적이고 그냥 간단한 방식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특수 상황입니다. 팬데믹에 준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단 우리식으로 말하면 바이러스와 접촉을 금하는 것이, 접촉하지 말라, 이것이 가장 우선적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한번 다시 설명해 볼 수 있는데요. 코로나 팬데믹 때 전 세계가 이 바이러스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한번 좀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팬데믹 때 코비드 바이러스는 국가의 통제 아래에 관리되었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방향인데요. 일단은 국가에서 정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방역과 치료 정책을 세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정책에 따라서 흔히 프론트라인 워커라고 하는 의료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감염된 사람들을 치료했죠. 때로는 목숨을 걸고 자신의 피해를 감수하면서 그 일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나머지 대다수의 국민들을 뭘 했습니까? 프론트라인 워커가 아닌 사람들이 할 일은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국가와 전문가 그룹이 정한 가르쳐주는 방역 원칙을 잘 배우고 따르는 것이 자신과 서로의 건강 그리고 생명을 지키는 당연한 방식이었죠. 물론 그 방역 수칙을 잘 따른다고 바이러스에 전혀 걸리지 않는다, 뭐 완전히 걸리지 않는다는 거 다 걸렸잖아요. 사실은 방역 정책을 잘 따르고 지킨 사람들도 바이러스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방역 정책을 만약에 모두가 무시하면 더 걷잡을 수 없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있었을 것이고 소중한 많은 생명이 다치거나 아프거나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비유처럼 이 이단의 문제도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단 문제는 이 시대의 어떤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지킬 책임 있는 이 교회 공동체들을 중심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문제에 대해서 방역 정책을 세우는 지도자 그룹이, 교회 지도자 그룹이 있고, 예를 들면 이제 건강하고 올바른 신학을 갖고 있는 교회 연합이나 각각의 교단들이 있습니다. 디나미네이션이라고 하죠. 그 교단들이 그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정책을 세우거나 어떤 치료 원칙들을 찾는 것이죠. 자, 그리고 현장에서 이 정책에 따라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도울 아까 계속 얘기했던 프론트라인 워커, 예를 들면 신학자나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이단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방역 작업에 실제로 치료 작업에 실제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교회 안에 있을 수 있고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 일에 하나님이 부르실 수 있습니다. 나는 이단의 문제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 다양하니까요. 자, 하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교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언가요? 프론트라인에서 이 이단 바이러스와 싸우는 것이 여러분 할 일은 아닙니다. 대신 교회 공동체가 정한 방역 원칙을 잘 따르는 것이죠. 자신이 직접 영적 바이러스에 노출 스스로 시키는 그런 일은 전혀 지혜롭지 못한 일이고, 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영적 건강을 유지하도록 잘 세워놓은 원칙들만 잘 지키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다 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고 또 반대로 이게 우리를 향한 이렇게 그 공격이 너무 거세다 보니까 한국 교회 안에서는 얼마나 많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많은 청년이,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이단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가족은 고통과 절망 가운데 울부짖고 있죠.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단 문제에 있어서는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접촉 자체를 일단 없애야 하고 그 다음 그에 맞는 특별한 방식으로 이 문제에 대해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죠. 좀 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단과 관련된 설명은 사실 몇 차례로 나눠서 강의를 하거나 뭐 설교를 해도 끝이 없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미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이단이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이 최소한의 내용을 다뤘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 세 가지 중요한 기본적인 질문들을 이제 종합해서 이 마지막으로 청년회 때에 여러분에게 몇 가지 구체적인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방금 전에 소개했던 이 방역 원칙으로도 한번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가지를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항상 올바른 교리에 기반을 둔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대체적으로 올바른 교단에 소속된 교회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예로 든다면 우리 교회는 해외 한인 장로회라는 교단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장로교 교리를 기반으로 하고
건강하고 올바른 신학 위에서 교회의 모든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이 건강한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뭐 청년들이 이제 직장 문제나 이사 때문에 새로운 지역으로 가거나 다른 교회를 찾아야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옮겨야 된다면 지금 소개한 것처럼 이미 오랜 시간 동안 검증된 문제가 없었던 건강한 신학 바탕 위에 있는 교단에 소속된 교회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교회가 잘못됐을 때 교단이 거기에 대한 처치를, 그러니까 치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두 번째 포인트는 교회에만 의존된 신앙은 늘 말씀드리지만 부족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힘을 키워야 되고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교리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교리는 이런 거예요. 그 성경에 아주 이게 굉장히 다양한 많은 내용을 우리가 머릿속에 체계화시켜서 이해하기 쉽게 요약해서 설명해 놓은 원칙들이고, 우리는 성경에서 교리를 뽑아내고 교리를 통해서 성경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그 의미를 잘 이해하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교리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교리 공부를 할까요? 여러 번 좀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크게 보면 두 가지 뭐 대표적인 어떤 교리 교육서를 읽는 한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리 교육서 같은 경우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나 하이델베르그 그 요리 문답 같은 교리 교육서를 지금부터라도 읽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늘 강조하지만 두 번째 방법 뭐죠? 건강한 신학의 바탕을 둔 좋은 기독교 책을 꾸준히 읽는 것입니다. 간증집 같은 거 읽지 말고, 그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거 지금 읽을 때는 아니고 여러분은 근육을 키우는, 코어 근육을 키우는 어떤 좋은 가치관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독교 서적을 읽어야 됩니다. 좋은 작가들 중심으로 책을 읽어 가셔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지도를 볼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키워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중요한 세 번째 포인트는 이런 거예요. 방역 원칙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지내다가 학교를 가거나 직장 생활을 하다가 친구를 만나다가 가끔씩 이 성경과 신앙적인 지식에 있어서 뭔가 새로운 목소리가 들리게 됐는데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것이 제대로 된 것인지 곧바로 상담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친구를 통해서든지 우연히 길을 가다가든지 뭔가 여러분이 스스로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나에게 어떤 정보가 들어요. 신앙에 대해서 정보가 들어요. 어떤 새로운 지식이나 어떤 새로운 내용이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교회에서 잘 들어보지 못한 일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좀 느껴지면 여러분 그 대상에 대해서는 친절하고 온유한 마음의 자세는, 그런 삶의 자세는 같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항상 의심의 눈초리를 갖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정보에 대해서.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그 내용을 갖고 저와 같은 목회자와 상담을 하시기 바라요. 이거를 강조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골든타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든타임.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많은 시간 노출되지 않도록 그것이 올바른 교리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여러분 스스로 목회자와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려요.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게 방금 세 번째 포인트하고 좀 어느 정도는 연결되는데, 교회 공동체 밖에서 너무 뭔가 새로운 것을 갈망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여기에 빠지는 함정은 신앙의 열정이 있으신 분들이 더 그래요. 뭐 난 다 필요 없다 하신 분들은 사실은 여기에 해당이 잘 안 될 수 있죠. 근데 신앙을 잘 배워가길 원하시는 그 갈망이 있는 사람일수록 이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구체적으로 교회에서 검증되지 않은 교회 밖에서의 어떤, 또 이렇게 좀 표현이 그렇지만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교회 밖에서의 다른 종류의 성경 공부 모임이나 기도 모임은 일단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제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공부를 하겠다고 하는 교회 밖의 모임이 이단이 아닐 수 있어요. 무조건 이단의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두 가지로 설명할게요. 이단인 경우는 당연히 문제겠죠. 이단은 왜 그럼 교회 밖으로 사람들을 끌어내죠? 교회 안에 사람들을 교회 밖으로 끌어내서 무장 해제를 시키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단이니까 당연히 뭐 지금 거의 1시간 40분 동안 제가 설교했는데 이단 피해야 되니까 당연히 그런 대상은 피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이단이 아니었다, 알고 보니 이단이 아니었네,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네,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네 하더라도 좀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정도의 열정이 있고 성경적인 지식이 있으면 그 열정을 발휘해야 될 대상은 교회 안의 사람들보다는 복음이 필요하고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맞죠.
선교적인 삶을 그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사람들 불러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고, 물론 교회 밖에 모임이라 하더라도 만약 오랜 시간 동안 지역교회와 관계를 맺고 건강하게 활동하는 단체들이라면, 선교단체들, 그렇다면, 그리고 교회가 인정하는 단체들이라면 괜찮습니다. 캠퍼스 선교단체나 선교공부 기관들이 그런 예가 될 텐데요, 가장 쉬운 방법은 교회 밖에서 어떤 교육이나 세미나 기회가 생기면 저와 같은 목회자에게 조언을 구하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저는 얼마든지 열려있고, 뭐 한밤중에 카톡 하셔도 되고, 뭐 이렇게 다 하셔도 돼요. 카톡은 밤에는 꺼놓으니까 그 아침에 확인하겠지만, 어쨌든 그냥 언제든지 편하게 뭔가 궁금한 거는 저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4가지 원칙만, 방역 수칙만 잘 지켜도 이단 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는 안전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가장 첫 에피소드 하나만, 그것도 보다가 말았지만, 이 넷플릭스 영상에서 자신의 이름과 얼굴까지 노출시키면서, 뭐 표현에 따르면 목숨까지 걸면서 이 JMS 정명석의 추악함을 고발한 한 대학생을 보게 됐습니다. 홍콩 국적의 94년생이라고 해요. 그 학생이 눈물로 이 정명석의 악한 일을 고발하는 것을 보면서 이 청년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목회자로서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런 비극이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 있다는 걱정도 좀 하게 됐습니다. 저는 물론 우리 공동체 안에는, 눈을 좀 한번 둘러볼게요. 우리 공동체 안에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은밀하게 몰래 들어온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신도나 JMS 신도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이 시대 한국교회의 영향을 받는 수많은 교회들이 사실 이것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어요.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아무 문제 없었던 교회들, 뭐 똑같이 경험하고 있는데, 뭐 우리라고 뭐 무슨 뭐 특별한, 우리만 또 이렇게 안전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우리 청년 공동체도 뭐 무조건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없겠지만, 근데 만약 이 안에 그런 어둠의 일을 행하는 사람이 혹시라도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빛 가운데 나와서 참되고 온전한 구원의 길에 들어서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단의 끝은 저주와 멸망, 비참하고 절망스러운 후회뿐이라는 사실을 정말 지혜를 갖고 지금 당장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자랑을 좀 하고 싶은데, 우리 청년 1, 2부 공동체는 만만하지 않습니다. 매우 건강하고 탄탄하기 때문에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강력한 공동체인 것을 물론 몰라서 들어왔겠지만, 지금 알고 일찌감치 빨리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포기하고 다른 길을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른 길은 이런 거예요.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하지만 있다면 오늘 말씀을 붙들고 그분들은 진리의 빛 가운데 당장 나오시길 간곡히 부탁드려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프론트라인 워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세요. 뭐 논쟁이 되든 토론이 되든 설득이 되든 눈물의 호소가 되든 우리 그 잘못된 길에서 함께 좀 빠져나오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중한 영혼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분들을 섬길 준비가 됐으니까 이 오늘 설교의 내용에서 마음이 혹시라도 찔리시는 분이 있다면 연락이 안 오기를 저는 바라요. 없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있다면 진지하게 여러분의 삶의 그 분의 삶의 방향을,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정말 객관적이고 진실하게 돌아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단들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활동하는 이때에, 특별히 저는 이런 오늘 아까 이제 그 섬김들하고 기도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단의 문제는 계속 있었는데 왜 그렇게 요즘에 더 이슈가 될까? 그것은 우리 이 시대 교회 공동체가 좀 많이 약해졌다는, 무너졌다는 것의 반증이 아닌가라는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거룩함, 특별함, 영적 권위, 말씀에 대한 사모함, 그런 부분이 좀 마음이 아픈 것이죠. 이단의 문제는 지금 당장 해결하더라도 계속 발생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것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영광스러운 영적 권위,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깊이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저는 좀 마음이 아파 왔습니다. 이런 때에 저는 우리 청년 1, 2부 공동체에 속한 우리 모든 청년들이 더욱 좀 이렇게 그냥 느슨하게 있지 마시고 참되고 온전한 진리 여러분 제발 헌신하시고 또 탁월하게 훈련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고 주님의 온전한 진리를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었던 길을 믿음으로 잘 걸으면서 그 길을 더 분명하게 닦아가는 그 일에 여러분 모두 헌신하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렇게 우리가 건강하고 특별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서 건강하고 온전한 진리 가운데 사랑 가운데 세워진 청년 공동체를 세워가면 그때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혹시라도 이단의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들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회복을 경험하고 참된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 말세의 특징에 해당하는 이 이단의 문제는 우리가 그 무게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압도될 필요도 없지만 또 반대로 느슨하게 그냥 만만하게 생각해서도 안 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우리 삶과 주변을 돌아보면서 더 건강하고 온전하게 이 진리를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